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취하는 성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취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은 그들의 교회가 분열과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죄는 있을 수 있고 죄가 없는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자랑할 것과 기뻐할 것과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차고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은사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고 자의로 말씀을 해석해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더불어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은사와 축복은 있었지만 그 은사로 인해 오히려 죄에 더 빠지게 된다면 그 은사가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로 인해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바울이 하는 권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적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로 쓰이고 있지만 본문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죄와 큰 죄를 구분합니다. 물론 작은 죄와 큰 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작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자만하고 교만한 것으로 결국 누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룩은 아주 미량으로 몇 배나 더 큰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은 더 커지며 그 주변의 성질과 모양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매우 적은 양의 누룩과 같은 죄라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을 변하게 하고 그 모습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적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매우 적은 죄라 하더라도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이며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는 바꾸어 말하면 고치기 쉬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죄부터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묵은 누룩은 내버려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을 맛보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전의 것들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한다면 빨리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결코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되기를 포기하고 묵은 누룩을 안고 사는 그리스도인 만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누룩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죄의 누룩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죄의 누룩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나누고 기도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피 흘린 만큼 힘들지라도 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실 것과 거룩함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취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8절에 나오는 명절은 영적인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의미를 아는 자는 결코 다시 범죄할 수 없으며 옛 습관의 죄를 그대로 안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필요합니다. 누룩이 없는 순수한 동기와 사랑과 진실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그들의 의도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을 할 때 말의 의도 속에 교묘히 누룩을 감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행동 속에서 누룩을 감추고 행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묵은 누룩의 흔적입니다. 마음의 동기와 행동 속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묵은 누룩의 영향력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 오늘도 성령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취하는 성도. 어떻게 하면 순전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적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위해 성령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부흥과 꿈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위해서 작은 죄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위해 성령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